강천골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에는 강가에 냉기가 슉, 절벽에서는 한기가 싹 내려오고 해적에 유배지라는 말씀.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든 말이다. 웃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셨어.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요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출정하라!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예, 요즘도 상영 중인 영화인데 1,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한 영화입니다. 여기 안 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저도 영화를 거의 안 보는데 이 영화는 봤습니다. 상당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 영화 배경은 이제 15세기 조선 이제 세조 시대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꽤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종 이홍이는 이제 1441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1살에 이제 왕이 됩니다. 1453년 이제 계유정년으로 이제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의 이제 왕위를 이제 빼앗죠. 이 단종의 신하들은 능지처참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4명이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단종은 이제 1456년 이제 복위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실패하고 노산군으로 이제 강등됩니다. 그리고 이제 1457년 영월에 이제 강원도죠. 강월 영월에 이제 청룡포로 유배가 됩니다. 유배된 후에 이제 4개월이 지난 후에 16살인데 이때 이제 세조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요, 이 모든 일의 이제 주동자는 이제 한명회가 했던 것이죠. 세조는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죽은 시신에 대한 명령인데 누구든 이홍위에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이 서슬퍼런 이제 왕명 앞에서 이제 모든 이가 사실은 이제 몸을 사리죠. 조정의 신하들도 마을 사람들도 이제 감히 이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버려진 단종의 시신이 이 영월에 동강이 있는데 동강을 흘러 다닙니다. 훼손된 채 이제 흘러다녔는데 이때 이제 영월의 말단 관리 어몽도가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들이 말립니다. 이 화를 당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말리죠. 이때 어몽도가 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그 위선 피화 오소 감심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어몽도는 야밤에 이 세 아들과 함께 왕의 시신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껏 장례를 치릅니다. 그 후에 이 말단 이 벼슬을 버리고 가족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숨습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또 적발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이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어떤 왕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참된 왕이 누군지, 그리고 누가 왕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버린 왕 단종, 사실 예수님과 좀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려진 왕 곁에 남았던 자, 그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화 속의 그 어몽도는 이제 처음에 단종이 유배된 왕인 줄 모릅니다. 이제 고위 관료인 줄 알아요. 고위 관료는 사실 유배를 갔다가 다시 복권이 돼서 또 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그 마을로 끌어들이면은 마을에 엄청난 이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배된 왕인 줄 모르고 이 청룡포로 이제 모셔옵니다. 잘 모셔두면 훗날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긴 것이죠. 그 예수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로 사실 가득 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이 병든 자를 많이 고쳤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 예수가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군중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만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끼리 이제 다툼이 있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민족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마지막 날 밤 보여주는 제자들의 이제 모습인데 가룟 유다가 먼저 배반하고 사실 남은 제자들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말이 없을 뿐인지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뭐 어부는 어부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이런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제자 중에 요한 이외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 부활이 실제였다는 것을 빼게 되면은 이것을 사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실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따르려는가? 오늘 질문 조교는 그 구원투수로 김도형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원래 본래 투수가 박규태 형제였는데 애를 낳고 하는 바람에 오늘 등판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등판을 김도영 형제가 근데 영화를 안 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흐름상 충분히 파악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나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저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이게 뭐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뭐 이렇게 쭉 사실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참 진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따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기본적인 답변인데 이것은 너무 좀 일반적인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저 개인의 문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저한테는 좀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에 왜 내가 유대인의 신화와 같은 창세기를 믿어야 하는가, 또 왜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빵으로 5,000명을 먹겠다는 이 황당무계한 얘기를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한번 부인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는 부인해 보자. 그리고 교회도 끊고 그렇게 한번 지내봤는데 뭐 이게 사실 긴 얘기인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몇 개월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 저는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편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그 질문을 계속 떠오릅니다. 정말 예수는 참 진리이신가라는 질문을 계속 떠올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아직까지는 계속 그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참 진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따릅니다라는 어떤 그런 답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긴 대답을 아주 짧게 정리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뭐 좋은 스탠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삶이 힘들 때 예수 믿으면 이제 복 받는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 20대의 80%는 무교입니다. 기독교는 5%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5% 미만이죠. 그런데 그나마도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대한 자신의 고백이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기독교 형식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만난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득 때문에 나오지만 그 이득을 실제로 와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또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떠나가죠. 그 일부 이제 진리를 찾는 사람들, 뭐 도영 형제도 결국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진리라는 것이 거기에 한 포인트가 돼서 그걸 이제 끌고 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따르려는 왕, 이제 그분이 누군가라는 걸 또 이제 생각을 해보려는 겁니다. 단종이 유배되자 조정 신하들은 이제 세조에게 몰려갑니다. 아까 180여 명이 사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피비린내라는 것이 엄청난 건데 그래도 대부분은 또 다시 세조에게로 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권력이 있는 곳, 이득이 있는 곳으로 또 대부분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적들, 그런 능력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한 거지만 그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돼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적 삶은 시간이 갈수록 이 군중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마치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돋아난 뿌리와 같아서 그에게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준수한 모습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등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이미 따라야 할 메시아가 사라졌고 자신들은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 떠난 것이죠.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에 이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는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조롱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중들의 그 외침들 속에서 이제 군중들을 따라간 거죠. 단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종은 이 한명회와 이제 세조의 작품으로 결국은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건데 이 한명회가 이 단종을 이제는 처단하려는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이때 단종이 한명회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바깥에서는 단종의 신하들이 막 지금 고문을 받고 처형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단종은 죄가 없지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청룡포로 유배되고 이제 4개월 후에 죽습니다. 이 단종은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영재였어요. 사실은 손꼽히는 영재였어요. 이 세종의 손자입니다. 세종대왕의 손자였고 세종대왕이 침전에 두고서 가르쳤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영민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만큼 똑똑했다는 얘기예요. 어렸지만 얘가 무지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막아낼 이 세조가 다가오는 한명회와 세조가 다가오는 이 힘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어른들의 울타리도 없어요. 이 단종의 아버지 문종은
왕이 된 후에 2년 만에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곧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단종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없고. 이 단종의 총명함이 사실 이 단종에게 남긴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사실은 차라리 모르고 그냥 멋모르고 당하는 고통이면 쉬운데 다가오는 고통을 이 단종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조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총명했어요. 그 슬픔을 안고 이제 죽은 이홍이를 엄홍도는 사실 4개월 동안, 마지막 4개월 동안 곁에서 지켜본 거죠. 이 단종이 썼다라고 여겨지는 자규시가 있어요. 영월에 있다고 하는데 자규시. 이 자규라는 게 이제 두견새, 뻐꾸기과의 이제 두견새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를 썼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종이 썼냐 안 썼냐도 옥신각신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종이 썼다고 여겨집니다.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그 절절함이 있고 단종이 영재기 때문에 쓸 수 있었어요. 16살에 이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종은 쓸 수 있었습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 궁궐에서 나온 뒤로 외로운 몸 외딴 그림자 푸른 산속을 헤맨다.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들 길 없고 해마다 한을 끝내려 하나 끝없는 한이네. 하늘은 귀 먹어서 하소연 못 듣는데 서러운 몸 어쩌다 귀만 홀로 밝은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아주 절절하게 담은 거죠. 이 상황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가오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끝을 내야지 이 싸움이 끝이 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보면서 이 엄홍도를 보면서 이 성경 속 인물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사실은 이름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등장하지만 같은 이름이 그 시대에 많이 쓰여집니다. 예수란 이름도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냥 쓰는 이름 중에 이제 하나라는 얘기예요. 요셉도 당연히 흔한 이름이죠. 뭐 철수 영희 하듯이 당시에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그렇게 세트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후반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의 이제 최고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공회의라고 하는데 최고 종교회의 그 공회의 의원입니다. 71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최고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죠.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은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임을 숨겼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숨겼어요. 그런데 십자가 처형 후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요. 드러내는 거죠.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뭐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엄홍도와 아리마대 요셉 사실 저는 정확히 겹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버려진 왕의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 생전에 이제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왕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이분이 진짜 왕이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했을까? 제자들도 다 흩어졌고 제자들에게도 확신이 없는 확신을 요셉은 어떻게 확신했을까?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는 남는 의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 발치에서 봤을 거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듣고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만남도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스토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토리를 그냥 이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상상력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나라면은 이 단종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면은 그 당시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 단지 그 장면에 저를 이입을 하면은 쉽지는 않았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저의 모습, 저의 성품을 봤을 때 이럴 때는 나서지 않는 게 좋아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전도사님 말씀대로 그런 스토리와 그런 맥락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는 마음들과 그리고 고뇌했던 마음들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갔던 마음들을 한번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감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예. 사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왕따를 각오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왕따를 각오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걸 달라는 거거든요. 엄홍도가 단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면 영월 동강에 흘러가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을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단종과의 4개월간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이분에게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가졌던 거죠. 이 스토리 없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리 없이 그것이 옳다는 것만으로 그 길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엄홍도는 이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후에 말단 벼슬, 촌장 이렇게 나옵니다. 촌장 같은 위치죠.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 조그만 마을에니까 말단 벼슬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을 이끌고 깊은 산 속으로 이제 숨습니다. 다 뿔뿔이 자식들하고 또 흩어져요. 사실 더 힘든 거는 처자식이 있다는 게 힘든 거거든요. 자기 혼자면은 그래도 그냥 어떻게 이게 옳은 일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데 번연히 처자식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평생을 이름 없이 아들들과도 흩어져서 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충청도 부여 시골 출신인데 이제 저희 이제 박씨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추석 때 이제 성묘도 가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무덤에 이제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박용호라는 분인데 1915년생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난 거죠. 17살에 이제 결혼합니다. 17살 결혼이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이 단종의 나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숙한 나이라는 거죠. 17살에 결혼하고 이제 27살 이제 1942년 일제 이제가 완전히 한국을 이제 장악한 식민지 지배 속에 있는 거죠. 42년 여름에 이제 부여의 이포 장터에 갔다가 나무를 팔러 온 시골 노인의 지게를 일본 순사가 그냥 괴롭히는 거죠. 산산이 부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이 박용우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고 힘없는 불쌍한 사람의 지게는 왜 부수냐고 이제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일본 경찰, 일본 순사죠. 이제 격투가 벌어집니다. 일본 순사는 이제 유도 기술로 무장을 한 사람이고 이제 사력을 다했는데 이 박용우 씨가 힘이 장사였어요. 그래서 선친압 이 사람 앞에 이제 굴복을 하게 됩니다. 이 서슬퍼런 그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서 이 부여 경찰서에 이제 23번을 소환해서 갑니다. 이게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제 당시 걸어가는 건데 4시간을 가야 돼요. 편도 4시간을 가야 되는 거를 23번을 소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하도 이제 당당하게 기계 있게 계속 답을 하니까 일본 경찰도 얻지 못하고서 결국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33살로 또 생을 마쳐요. 너무 슬픈 얘기죠, 사실은. 27살에 자녀가 4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리고 이 묘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중수하고 총명했다. 그리고 신구 학문에 능통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분으로 순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참아왔고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서 한 거죠. 저라면 이렇게 못해요. 사실 저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지 않겠지만 저는 뭐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막 속이 그냥 쿵쾅쿵쾅 하거든요. 뭐 어디 발표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이제 직업상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저의 최선을 찾아가다 보니 예수라는 진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얻어 걸린 사람이에요. 저의 최선의 꼭지점들 하나씩 하나씩 이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라는 진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저절로 얻어 걸린 건 아니죠. 저의 최선이라는 것을 쭉 따라가다 보니 얻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죠.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어몽도와 아리마대 요셉 누가 더 어려운 선택을 했을까? 누가 더 어려웠을까? 네, 뭐 물론 어몽도에게 뭐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협, 또 서슬퍼런 왕명이 더 위험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단종이나 예수님이나 외견상 지금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한 왕처럼 보였는데 단종은 실패한 왕으로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걸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만 아리마대 요셉은 제 생각에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싶은 소망이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쳐 주신 대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여전히 있었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용기의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어몽도가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내가 이 김도영 형제가 워낙 정답을 잘 내가 생각하는 답을 너무 정확히 맞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교로 쓸 수가 없어요. 조교로 쓸 수가 없어요. 틀려야지 되는데 뭐 내 생각하고 같으니 이게 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몽도는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이 옳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도 있어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여튼 조그마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부활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그렇게 여러 번 막 얘기한 건 아니고 군데군데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될까?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더 큰 믿음은 있는 거죠. 훨씬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어몽도보다 요셉보다 사실 우리가 선택하기에 훨씬 쉬운 위치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걸어간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앞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사람인데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냥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스토리가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준은 이 점차 자라나는 거지 어느 순간에 이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몽도도 현실적인 이득을 좀 보려고 나아갔다가 진실한 단종을 보게 되고 스토리가 생겼고,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니까 점차 옳은 길에 서기로 작정을 하면서 나아간 거죠. 이 담대함이 드러날 기회는 사실 두려운 순간이죠. 그 순간에 담대함을 발휘하려면 그 전에 쌓여진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는 순간이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묻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스토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이 작은 스토리들이 모여서 큰 스토리가 됩니다. 이 큰 스토리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얻고 그 얻은 하나님을 지킬 수 있어요. 진리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인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변을 맴도는 그냥 변두리 크리스찬으로 끝이 납니다. 작은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의 삶이 그냥 살만하다고 하면 더 나가지 않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삶은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면서 작은 것부터 해보면서 자라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담대함이 생겨요. 자기가 맞닥뜨린 그 상황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쩍 자라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 따를 수 있을까? 그런 기회는 없어요, 사실. 지금 따르지 않는다면 또 기회가 주어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나중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따르면서 자라나야지 그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뭘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따르지 않는데 무슨 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며 무슨 담대함이 생기겠어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숨겨진 헌신,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헌신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선한 행동, 그 이득 없이 감당한 섬김들, 그것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예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 냉수 한 그릇인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사소한 것이라도 해준 거, 이것을 다 기억할 거다 이거죠. 엄청 갈증이 났을 때 뭐 준 냉수 한 그릇 엄청난 가치가 있죠. 이 냉수 한 그릇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소중한 순간에 냉수 한 그릇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상을 잃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마실 수 있는, 내가 마시고 싶은 냉수 한 그릇을 그분에게 드린다면, 누구에게 준다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이 사소한 모든 것들도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힘을 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뭐 이렇게 대수겠습니까?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24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선 숙종과 영조 때 역사는 기억을 합니다. 이 단종은 왕으로서 복권이 됩니다. 그 전에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어몽도는 이제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이 비밀 족보를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다 뿔뿔이 흩어졌고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데 비밀 족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적 예우를 합니다. 이 한평생을 이름 없이 살았던 그 사람을 240년 후에 나라가 기억한 것입니다. 자,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이라면 240년이 아니라 1000년 후, 1000년 후에도 그걸 당연히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상을 줄 수 있는 분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만이 아니라 부활한 생명체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왕의 왕 예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왕권을 준다. 결국 왕권을 가지면 왕이라는 얘기죠. 우리를 왕 삼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사실 어떤 왕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왕, 돈이죠. 대부분. 18, 9은 다 돈입니다. 그 세상의 인정, 그리고 건강, 건강이 최우선이죠. 특히 나이 들면 건강, 취미생활, 이게 자신의 모든 것이 됩니다. 가족,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조의 궁궐은 화려했고 당장 보이는 이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조에게로 갔죠. 그렇지만 그 죽은 사람들, 사형당한 180여 명이 또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세조에게 갔지만 그 충신들도 있었다는 거죠. 어몽도는 세상의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선택한 거죠. 이 버려진 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몽도의 고백,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를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를 당하면 복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진리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면 이 화를 감당할 만한 거죠. 어몽도는 영혼에 대한 소망 없이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 단종과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분은 겸손의 왕, 온유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감당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며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여러분이 그 수준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주제로 어몽도와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왕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버려진 왕이었죠.
세상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버려진 왕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내가 그분을 따를 만한 분인지, 나는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과의 스토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피하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서 훨씬 찬송하겠습니다.